상주 지역에 있는 BTJ 열방센터라는 기독교 관련 단체에서 집회를 가진 후 많은 확진자가 나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부산에 있는 한 대형 교회에서 정부가 권면하는 비대면 예배를 정면으로 반대하며 아예 작정하고 대면 예배를 드리기로 하면서 이 행동은 정부의 종교 탄압에 대한 선전포고다라고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매우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입양되었던 한 어린아이가 죽임을 당했는데 그 부모는 기독교 대학이라는 곳을 졸업하고 기독교 방송국에 근무하고 있었고 그 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는 모두 현직 목회자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아주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들은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장소에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를 돌아볼 때에 기독교가 또는 교회가 또는 목회자가 또는 성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현재에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불행한 예언 같지만 아마 앞으로도 또 다른 모습으로 계속해서 반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누림교회가 아주 작은 모임에 불과하고 아주 미약한 목소리에 불과하지만 계속하여 강조하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패러다임, 신앙의 패턴이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작정을 하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이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누리자라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독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종교다라는 고백입니다. 기독교의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목표를 세우십니다. 기독교에서 뜻이나 목표나 비전이나 꿈이나 계획을 세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기독교에서 하나님 말고 자기 뜻, 자기 계획, 자기 목표를 세우는 존재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어떤 개인이 자기가 먼저 하나님에게 자기의 의견, 자기의 비전을 제시하고 하나님께 허락을 받거나 자기의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사건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부분의 교회들이나 기독교 단체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기독교와 관련하여 하나님과 관련하여 신앙과 관련하여 제발 목표나 비전을 세우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뜻을, 계획을, 목표를 알려주셨고 사람 중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보다 더 좋은 뜻이나 계획이나 목표나 비전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기대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지 새로운 목표나 비전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뜻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위한다는 목표를 세운 적이 있습니까? 사무엘이나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까? 이사야나 예레미야, 에스겔 등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한 비전을 설정한 적이 있습니까?
신약으로 와도 베드로나 바울이 하나님을 위한다, 하나님을 향한다는 어떤 새로운 꿈을 그린 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예, 없습니다. 성경에는 단 한 번도, 단 한 명도 인간이 하나님을 위하겠다는 계획, 인간이 하나님을 도와드리겠다는 발칙한 목표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매년마다 새로운 목표나 표를 만들어내는 2030, 3030, 119, 345, 10,000명이 모여서 1000개의 교구를 100명의 선교사를 허다한 목표를 세우는 그 기독교 단체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그저 딱 한마디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요 한마디만, 나대지들 마라, 그러셨으면 참 좋겠어요. 예, 하나님이 뜻이나 계획이나 목표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세운 뜻이나 계획이나 목표를 누가 이루어야 할까요? 하나님은 뜻을 세우시고 그것을 인간에게 명령하셔서 인간에게 이루어내라고 강요하십니까? 하나님이 계획이나 목표를 수립하시고 그것을 인간에게 하달하셔서 언제까지 얼만큼 달성하라 채근하십니까? 아니요. 뜻이나 계획이나 목표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뜻이나 계획이나 목표를 수행하시는 분, 일하시는 분, 수고하시는 분, 열심을 내는 분도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의 주체가 하나님이고 그 기독교의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은 몸소, 하나님은 직접, 하나님은 스스로 일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분, 하나님의 계획이나 목표를 성취하시는 분, 하나님의 비전을 완성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도 저의 새로운 주장이 아니라 성경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성경을 읽어보면 저절로 확인이 되는 겁니다. 확인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하달하시고 족장들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지 시시때때로 점검하고 확인하고 평가하고 닥달하는 장면,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민족을 이루라고 했는데 벌써 25년 지났다. 식구 몇 명이니? 그 아들 이삭에게, 그 아들 야곱에게, 야, 아버지는 당대라고 그러지, 너는 벌써 3대가 지났는데 이쯤 되면 인구가 좀 늘었어야 되지 않니? 그렇게 질문하거나 왜 힘을 쓰지 않니? 왜 열심을 내지 않니? 채근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목표를 명령하시고 하나님은 멀찍이 앉으신 채 과연 모세가 잘하는지, 정해진 시간 내에 정해진 분량만큼 진도가 나가고 있는지 감독하면서 상이나 벌을 운운하며 때로는 어르고 때로는 달래는, 그렇게 독촉하는 장면 없습니다. 야, 모세야, 광야 들어온 지 벌써 20년이다. 가나안 갔어도 진즉에 갔겠다. 왜 이렇게 게을러 터지고, 왜 이렇게 일을 무성의하게 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나태하냐?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무엘서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는 왕이 되어야 한다라는 과제를 내리시고는 어떤 시련이나 역경이 와도 스스로 모든 위험을 극복하고 왕이 될 때까지 채찍질하는 장면 없습니다. 기름을 부은 지가 몇 년인데 여태 왕이 안 됐니? 내가 너를 기름 부었는데 사울이 너를 잡겠다고 그래서 도망만 다니고 있니?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워줬는데 나라 모양이 그게 뭐냐? 왜 애굽보다 안 크냐? 하나님은 그런 언급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언서에서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시대의 상황을 정확하게 분별해내라 명령하지 않았고, 백성들의 행동을 바로잡으라 과업을 주지 않았고, 단 한 명의 선지자에게도 잘했다 잘못했다 평가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요?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친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재미난 이야기 하나를 해볼게요. 성경에서 구약이나 신약의 신앙과 관련해서 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관련해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게 게으르다, 나태하다, 충성하지 않는다, 열심내지 않는다, 이런 꾸중을 들은 사람이 없습니다. 애초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하나님이 명령하고 인간이 충성하고, 하나님이 심판하고 인간에게 상벌을 내리고, 그런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꿈을 꾸지 않느냐, 왜 비전을 세우지 않느냐, 왜 뜻을 세우지 않느냐, 왜 목표나 계획을 설정하지 않느냐, 그런 책망하신 적 없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꿈이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왜 더 노력하지 않느냐, 왜 더 열심내지 않느냐, 왜 더 충성하지 않느냐, 이런 언급을 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신앙 그러면 늘 열심 측면을 점검을 합니다. 내가 열심을 내는가, 내가 성실한가, 내가 부지런한가, 내가 충성을 하는가, 내가 지금 헌신을 하는가, 늘 그런 걸 점검해요. 그리고 조마조마해요. 늘 자신이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그런 걸 물으신 적도, 그런 걸 책망하신 적도 없습니다. 제가 재밌다고 하는 게 그 반대 현상이 성경에 나온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들이 뜻을 세우고, 자기들이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더 나아가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행하는 것보다 더 극성스럽게, 더 지독하게, 더 맹렬하게, 더 열심을 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예, 복음서에서 나오는 유대 교인들입니다. 그들이 열심을 가졌다는 사실은 복음서에서도 확인이 되고 사도행전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그렇게 열심내는, 종교적 열심을 내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성경이 뭐라고 평가할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22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바울이 하신 말씀, 로마서 10장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 관련 단체들이 또는 성도들이 이 유대교의 행적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위한다는 이런저런 비전과 목표의 뜻을 세웁니다. 정말 다양한 제목, 정말 멋진 목표들을 세웁니다. BTJ 열방센다, BTS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BTJ, Back to Jerusalem,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그런 뜻을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 위험한 시기에 열성적으로 집회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목표가 세워지면 그 목표가 종교적 목표요, 하나님을 위한다는 목표가 세워지면 그 다음 순서는 열심 충성 내기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도들의 최대의 관심은 내가 지금 충성하고 있는가, 내가 열심 내고 있는가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열심히 과하다입니다. 열심히 과하다. 기독교의 핵심은 절대로 열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혹시 성도님들이 고심하시고 조마조마하시려면 내가 새벽에 열심을 내고 있는가, 주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가, 주중에 헌신하고 있는가, 물질적으로 충성하고 있는가, 교회 일에 내가 희생하고 있는가, 그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니까, 내가 말씀을 바르게 알고 있는가? 내가 창세기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내 신앙은 진리에 근거하고 있는가? 아는 것에 대하여 고민하시고 아는 것에서 성숙해 가셔야 합니다. 성경에 열심내지 않았다고 지적받은 사람은 없는데 열심히 과하다고 지적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 이게 참 성경의 재미있는 아이러니입니다. 언제나 제가 자주 반복하는 거, 기독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종교다라는 겁니다. 뜻을 세우시는 분 하나님, 그 뜻을 위해 일하시는 분 하나님, 그 뜻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시는 분 하나님. 이러면 그 다음 질문이 꼭 나오죠. 그러면 인간은 뭡니까? 그럼 인간은 뭘 해야 합니까? 인간이 기독교 신앙에서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사역의 대상입니다. 대상. 기독교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수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 더 나아가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 아니요. 기독교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꾼이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 하나님이 수고하신 열매, 하나님이 열심을 내셔서 완성해낸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행복한 삶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인간이 할 일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알고 그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사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기독교는 인간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인간이 좋아지는 것,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희생하고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십자가를 져 주신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찾아와 질문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질문에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대답하세요. 예수님의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십자가 사역을 행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를 기대하면서 사람들에게 묻는 것, 평안하냐 였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에도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기독교가 늘 외쳐대는 주장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맞습니다. 옳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면 그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인간이 행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이고, 인간이 평안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헛된 것이고, 인간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신 게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기독교인들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동에 대해 우리가 좀 변해야 되는데, 그 입양한 아이가 죽은 것 때문에 그 아이의 이름을 붙여서 누구야 미안해, 이런 댓글 달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소아과 의사가 길게 글을 하나 썼습니다. 이런 현상에 누구야 미안해, 이런 발언, 이런 것들은 면피밖에 안 되고 자기의 죄책감을 벗어나려고 하는 감정놀이에 불과하다. 그런 행동을 중단하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행동과 본질적이고 원천적인 치유 행동에 나서야 한다라고 합니다. 제가 그 글에 아멘이라고 댓글 달 뻔했습니다. 기독교가 동일한 패러다임, 동일한 패턴
선을 그대로 유지한 채 그저 열심을 더 내자라고 해서는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배워야 하고 성경을 알아야 하고 기독교 신앙을 바르게 알아서 그 바른 신앙으로 우리의 잘못되고 왜곡되고 변질된 것을 고쳐낼 때 하나님이 기대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제가 토요일이라 오전에 사역자들 모여서 성경 읽기를 했는데 부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오신 이후로 매주 토요일마다 출근을 하시면 업무회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업무회의가 없어요. 그저 모이면 모여서 성경 읽기로 오전을 시작합니다. 목사님이 한 2회를 그렇게 지내시고 나서 어제는 목사님 더누림교회가 참 좋아요. 성경 읽기를 말로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성경을 읽고 또 직접 성경을 이렇게 읽어서 1년에 몇 독씩 하고 나니까 성경 읽기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목사님 정말 멋있으세요. 저를 칭찬하며 격려하는 말을 해줘요. 그러면서 하는 말, 이게 이렇게 중요하니까요. 목사님께서 성경 읽기 운동을 좀 만들어서 확산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단호하게 NO 했습니다. NO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성도이지만 죄인 출신이라 죄적 기질과 죄적 성향이 아주 강력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도로 좋은 마음으로 어떤 목적이라는 것을 설정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온갖 죄적 수단과 방법들이 동원될 거 뻔합니다. 그래도 목사님은 이런 걸 잘 아시니까 좋은 목적을 위해서 시작을 하시고 변질되지 않을 거잖아요. 저는 변질되지 않을 거라는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왜곡되지 않고 나는 흔들리지 않고 나는 변하지 않을 거다.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저 자신을 목표의 수단으로 몰락시키고 싶지 않고 성도 여러분들을 어떤 운동의 목표에 대한 도구로 사용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희 교회의 대표적 사역으로 성경의 초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난 여름에도 좀 쉬었고 올 겨울에도 지금 쉬고 있는데 성경의 초점 특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마치 한국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강의가 조금 더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면 기독교가 새로워질 것 같은 기대감도 가지지 않습니다. 제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세워주신 일꾼이라는 자부감도 1도 없습니다. 한 번이라도 더 특강을 하고 한 명이라도 더 말씀을 듣게 하려는 의도 없습니다. 종종 여러분들이 잘 들었다고 참 좋아해 주시면서 이걸 좀 조직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을 하면 참 좋겠다. 좋겠다는 건 저도 생각을 하는데 어떤 의도된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저 할 수 있는 것을 그저 할 수 있을 때에 그저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는 것, 그것으로 족합니다. 성경을 바르게 알고 신앙을 바르게 누리고 계속하여 말씀을 설교하면서 기독교의 거룩함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증명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누림교회가 기독교의 패러다임과 신앙의 패턴을 바르게 선포하고 바르게 유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설교 전반부에 본문과 무관한 듯한 이야기를 좀 한참을 하고 매주마다 좀 반복되는 이야기를 좀 자주 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전화를 주셨는데, 목사님 설교는요 1시간을 하시는데요 앞에 한 20분은 안 들어도 돼요. 왜? 매주 비슷하니까. 또 뒤에 한 10분도 안 들어도 돼요. 왜? 결론은 또 같으니까요. 그 말을 해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 일리가 있어요. 제가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
성경 전체에 대한 안목을 기억하지 않으면 해당 본문에 대하여 오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어느 한 구절만 보면 인간이 비전을 세우는 듯한 이야기 나오고요, 어느 한 구절만 보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일을 명령하시는 듯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어느 한 구절만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어느 한 구절만 보면 인간이 열심을 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인간을 징계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구절만 보면 말이 되는 것 같고, 그 상황만 보면 설명이 되는 것 같고, 그 사건만 보면 납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해와 왜곡과 변질이 발생합니다. 오해나 왜곡이나 변질은 터무니없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그렇게 볼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본문만 보아서는 오해할 가능성이 많으니 그 본문 보기 전에 전체에 대한 안목을 꼭 확인하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본문만 보면 야, 이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터무니없는 그런 주장이 등장합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땅이 가나안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이다 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 약속을 해주셨고 그 아들 이삭에게도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고, 그 아들 야곱에게도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가족들이 좀 많이 생겼는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요. 저 옆에 나라 애굽도 기근이 들었는데 거기에는 지혜로운 총리가 있어서 이 물질 관리를 잘해서 먹을 게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자녀들을 보내어 식량을 사오게 하는 한 2번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 거기 있는 총리가 아들 요셉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과 온 가족이 애굽으로 가려고 할 때, 그때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아, 걱정하지 말고 가라. 내가 너를 요셉을 있는 애굽으로 가고 내가 함께 가고, 그리고 반드시 너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족장들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출애굽기로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된 노역에 힘들어서 부르짖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를 애굽으로 가서 백성을 출애굽시키게 합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예, 모세를 보내시면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 후에 10가지 이적이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유월절을 마치고 이제 직접 애굽에서 출발하는 날, 그날에도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조상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간다라고요. 광야에 들어와서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할 때에도 광야 유랑 아니고요, 광야 방향 아니고요, 뚜렷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디요? 약속의 땅 가나안. 그래서 민수기 13장 2절에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밝혀주셨고, 민수기 26장에서는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한 후에 무엇을 합니까? 각 지파대로 가나안에서 제비 뽑아 기업을 분배하라 라고 땅 분배까지, 가나안 땅 분배까지 언급하십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의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가나안으로 가는구나 모두 알고 있었고요, 광야에서 출생하여 광야에서 성장한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 우리가 가려고 하는 땅은 가나안이구나 라고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명백하게 약속의 땅이 가나안이라는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이 어떻게 변질되는지, 어떻게 왜곡되는지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이게 참 희한하게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죠. 그 성격이 아주 묘해요. 출애굽, 애굽에서 도망을 가는 거 아니고요, 애굽에서 탈출을 하는 거 아니고요, 애굽에서 쫓겨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10가지 이적을 행했고 그 결과 온 애굽이 항복을 합니다. 3단계에 걸쳐서 항복이 이루어지죠. 제일 먼저는 애굽의 술객들이 항복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행하시는 이적을 처음에 2개는 따라 하다가 3번째부터는 안 되니까, 와,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항복. 3번째, 4번째, 5번째, 6번째 이적들이 막 일어나니까, 메뚜기가 일어나서 먹을 것을 없애버리고 독종이 나서 가축을 죽여버리니까 누가 항복을 하느냐? 애굽의 백성들이 항복을 합니다. 애굽의 신하들이 항복을 해요. 그래서 신하들이 감히 바로에게 나타나서 왕이시여, 이 나라가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라는 참담한 말을 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백성과 신하들이 항복을 하고 마지막에 장자들이 죽자 애굽의 바로가 항복을 합니다. 예, 이스라엘이 승리한 겁니다. 애굽이 항복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면 가장 일반적인 조치는 이스라엘이 애굽을 접수하는 겁니다. 이긴 자가 진 자를 접수하여 그곳에 머물러 사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을 이스라엘에 넘기지 않고 도리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라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기로 한 땅이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을 차지하면 모두가 편해요. 이스라엘이 어차피 승리한 거 애굽에 눌러 살아라 그러면 광야를 나올 필요가 없고 40년을 돌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무지하게 편하십니다. 광야로 와서 만나와 메추라기 매번 해주셔야 되는데 애굽에 있어서는 그런 거 안 해도 되고요. 광야에서 허구한 날 원망과 불평과 투정 그거 다 들어주고 그 문제 풀어줘야 되는데 하나님 그런 거 안 하셔도 된단 말입니다. 어차피 내가 애굽을 다 물리쳤고 니들 승리했으니까 애써서 여기 살아 그러면 되는데 하지 않아요. 왜요? 출애굽 사건의 핵심이 땅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소는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기억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광야로 들어옵니다. 광야로 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이 이동을 하는데 이방 나라들이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방과의 싸움이 한 3가지 유형으로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이방이 직접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방어적 입장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것을 막아서 멸망하지 않고 생존해서 이동을 하는 이런 패턴.
두 번째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우리가 좀 통과하게 하자라고 하니까 그들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유업을 하니까 우회해서 싸움이 나지 않도록 미리 피하여 가는 방법. 세 번째는 이스라엘이 이번엔 아예 먼저 공격해서 그곳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전쟁을 걸어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들의 모든 전리품을 차지하고 더 나아가 그 땅을 점령하는 것, 이렇게 3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나중에는 그 지역을 점령해버리고 우리가 점령했으니까 이 지역을 우리가 이름을 바꾸리라 라고 해서 새로 지명을 만들어내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전쟁을 해서 점령을 해서 이름을 바꾸기까지 했다면 어차피 차지한 거니까, 어차피 점령한 거니까 와, 여기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이기게 승리하도록 해주셨으니까 이긴 김에 거기 살아라 그래도 될 텐데, 기껏 다 이겨놓고는, 기껏 다 점령해놓고는 또 이동. 왜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은 가나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것, 광야를 이동하는 것,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이 모든 것은 가나안으로 향하는 과정입니다. 최종 목적지가 가나안이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유리한 상황, 어떤 좋아 보이는 장소가 발생해도 이동을 멈추지 않고 계속 행진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은 가나안이니까. 그 전쟁 중에 하나가 오늘 31장에 나오고 그 전쟁 다음이 32장에 나오는 겁니다. 31장에 보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했고 31장 25절부터 54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취한 전리품 얘기가 나오는데 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큰 전쟁을 승리하고 그 땅을 점령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32장이 나오는 거예요. 32장 1절.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입니다. 자, 여기 등장하는 야셀이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지리에 좀 밟지 않으니까 간단하게만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여기 나오는 야셀이 민수기 21장에 보면 아모리 왕 시혼, 바산 왕 옥을 물리쳤다라고 하는데 그때 차지한 지역이 야셀입니다. 그리고 길르앗이라는 지역은 바로 앞장 31장에서 미디안을 물리치고 정복한 요단강 동편을 일반적으로 길르앗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을 물리치게 하고 그 지역을 점령하게 한 그 장소들, 대표적으로 야셀과 길르앗 땅, 거기를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32장은 광야 생활 40년째입니다. 물론 출애굽한 1세대는 이미 다 죽었고 32장에 나오는 2세대는 광야에서 출생하여 광야에서 성장했으니까 40년은 아니지만 그래도 20년씩은 광야에서 지난 시점입니다. 자, 그동안은 자기들을 쳐들어오는 이방을 물리치고 또 이동했지만 이번에는 자기들이 먼저 정착해 있는 이방 나라들을 공격해서 승리하고 땅을 점령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자기들이 이동할 때 쳐들어오는 적, 즉 방어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하고는 지금 점령해서, 즉 정착해서 살고 있는 그 민족들을 공격적으로 정쟁해서 그 땅을 정복했을 때 이스라엘의 마음이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자, 본문에 하나하나 힌트를 잘 풀어가야 됩니다. 아주 재미있는데 보세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입니다. 이 가축들이 어디서 났습니까?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게 하신 것이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물과 양식을 공급해서 가축들이 많아지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승리하게도 하셨고 전리품도 취하게 하셔서 가축들이 많게 하셨는데,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목축할 만한 장소입니다. 즉,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가축을 많게 해주셨더니 이스라엘의 모든 관심이 목축하기 좋은 곳이 어딘가 여기로 바뀌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이었고 조상 때부터 자기들까지 모두가 알고 있고 거듭 확인했고 정탐도 했고 이제 거의 다 도착도 했는데, 하나님이 승리와 가축을 많게 해주시니까 약속의 땅이라는 개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느닷없이 모든 관점, 모든 초점이 목축할 만한 장소 여기에 꽂혀버리더라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1절부터 5절까지에 나오는데 아주 전형적인 죄인의 모습입니다. 일단은 읽어놓고 제가 하나하나 풀어드릴게요. 2절부터 보시죠. 갓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입니다. 딱 읽으니까, 야, 과연 죄인들의 말투다, 죄인들의 용법이다, 죄인들의 전형적인 교활한 모습이다 보이십니까? 자, 설명을 드려볼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이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말고 그 어디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야셀 땅을 주마, 내가 길르앗 땅을 주마 하신 적이 없어요. 또 전쟁에서 이긴 것도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목축하기 좋은 장소도 이곳만이 아닙니다. 목축하기 좋은 장소였다 그러면 애초에 애굽을 줘버리면 되고요,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다 그러면 애초에 애굽을 주면 되고요, 무역하기 좋은 장소다 애초에 애굽을 주면 좋고요, 문명이 발달하기 좋은 장소다 애초에 애굽을 주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떤 지역, 어떤 땅,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도 승리하였지만 나오라고 그랬고, 광야에서도 승리하였지만 이동하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가나안 땅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지금 눈앞에 보이는 목축할 만한 장소, 여기에 온 마음이 빼앗겨 버렸습니다. 자신들도 약속의 땅은 야셀이나 길르앗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무가내로 야셀 땅과 가나안 땅을 달라, 길르앗 땅을 달라라고 말하기가 좀 쑥스럽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욕심은 채우고 싶은데 또 하나님 앞에 나름의 명분도 좀 들이대야 하고, 그래서 마치 자기들이 변심하지 않은 것처럼, 자기들이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닌 것처럼,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 것처럼 아주 교활하게 말하는 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4절이에요. 4절,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보고 야, 여기가 목축하기 좋다라고 하는데 그 땅을 뭐라고 하느냐? 4절 중간, 여호와께서 4절 맨 앞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 요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변심을 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가나안 땅을 부정하자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풍성하게도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이기게도 해주셨으니까 이 땅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물리쳐 주신 거니까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딱 맞아떨어지는 주장 같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일하신 시간, 하나님이 일하신 장소, 하나님이 일하신 상황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여기 살지 말라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거지로 살자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쪽으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우리 앞에서 물리쳐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축들도 많게 하셨고, 딱 보니까 가축도 살기 좋은 거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맞죠, 하나님? 예, 그 말만 들어보면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전체적인 안목에서 보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 야셀이나 길르앗 땅 언급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죄인들이라고 언제나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에요. 죄인들도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와 주장을 내세웁니다. 세 가지를 하는데, 자, 첫 번째가 여호와께서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이다 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곳에 머물지 못하게 하시려고 했다면 그냥 이방 나라들을 피하가게 하셨을 텐데, 굳이 전쟁을 하게 하셨고 땅을 점령하게 하셨고, 이 땅을 점령하기 전에 가축들이 많게 하셨는데 점령하고 보니까 목축하기 딱 좋아. 이게 하나님의 순서에 딱 맞게 하신 거잖아요. 자, 첫 번째 주장이 그거고요. 두 번째가, 자, 19절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편에서 기업을 받아 싸운즉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절대로 두 가지를 다 가지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요, 하나님이 기업을 나누라고 하는 것에 다 따를게요. 우리는 여기에서 기업을 받으니까 요단강 건너가서는 기업을 차지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이쪽에서 기업을 갖고 가나안 땅에 가서 기업을 차지하지 않으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나머지 부족들이 조금씩 몇 평이라도 더 넓게 가질 수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 뜻을 방해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자는 게 아니고요, 욕심내자는 게 아니고요, 모두에게 좋자고 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거기만 보면 말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전체적 안목이 필요한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 저희가 그렇게 나쁜 놈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함께 정복한 이 지역에 정착하기로 했으니까 우리가 여기 살게요. 대신 이제 요단강 건너서 거기 가서 전쟁해야 되잖아요. 예, 우리가 갈게요. 무장을 하고 앞에 가서 그 싸움을 먼저 싸워서 다 이기게 해서 나머지 지파가 거기에 잘 정착할 때까지 열심히 싸울게요. 그래서 다 정착하고 나면 그때 돌아올게요. 됐죠? 발뺌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나만 편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나만 유익하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모두에게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선봉에 가서 열심히 싸워주면 나머지 지파들 싸움하기 수월하겠죠. 우리가 거기 가서 땅을 안 가지니 나머지 지파들이 더 넓은 땅을 가질 수 있겠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곳에 우리 눈앞에서 이겨서 멸하신 땅에 거하게 하는 거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우리 모두에게 유익합니까? 정말 좋죠? 와, 이 정도면 협상의 달인 네고데마왕,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여기에 꼴딱 넘어간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가 어떤 실수를 했나, 그건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안목을 보면 이거는 볼 것도 없어요. 말거리도 안 됩니다. 그런데 전체를 딱 놓쳐버리면 두 지파는 전혀 무리수를 던지는 게 아니고, 전혀 욕심을 내는 게 아니고, 차라리 모든 지파에 더 유익한 것을 위하여 자기들이 손해보고 희생하는 듯한 아주 그럴듯한 모양새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에 미혹을 당하고, 이런 것들, 이런 방식으로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도 변질되고 왜곡됩니다. 종종 사람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모르는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지혜롭고 현명하고 유연하고 실용적이라고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다고 해서 오직 가나안 땅에만 집착하는 것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행동처럼, 그래서 가나안 땅만을 고집하는 하나님은 고집쟁이고 앞뒤가 꽉 막힌 꼰대처럼 여기는 거, 그게 오해고 그게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사역의 목적은 땅과 관련된 것이 아니었어요. 목축하기 좋은 땅, 농사짓기 좋은 땅, 과일을 재배하기 좋은 땅, 무역하기 좋은 땅, 문명을 발전시키기 좋은 땅, 그런 땅을 차지하고 그런 땅을 주려는 거, 그게 하나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만 가나안 땅은 애초에 좋은 땅, 비옥한 땅, 옥토, 그거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 그렇게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좋은 땅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이스라엘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한 번도 가나안을 가고 싶어 한 적이 없습니다. 정탐을 다녀오기도 했고 40년 동안 차라리 애굽으로 가자, 노예로 있었던 애굽으로 돌아갈지언정 가나안으로 가고 싶어 하지 않을 만큼 가나안 땅이 좋은 곳이 아니었다는 거, 자기들만 아니라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거기보다 야셀과 길르앗이 목축하기 좋은데 굳이 가나안까지 갈 이유가 뭐 있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꽂혀서 그렇지 가나안보다 야셀과 길르앗이 목축하기에 훨씬 좋다는 거 하나님이 모르시는 거야. 우리가 안 가면 모두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 하나님은 모르시는 거야? 아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 없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보다 효율적일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목축하기 좋은 땅을 주시려고 했다면 진작에 애굽을 주었을 것이고, 또 땅을 차지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굳이 40년을 광야에서 보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아무데나 주시면 되죠. 우리를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에 이끌어냈나이까? 그럼 여기 살아 그냥. 와, 바위에서 물이 터지는 걸 보니까 여기는 저 밑에 많은 물줄기가 흐르는 것 같다, 여기가 살기 좋다. 그럼 거기 살아. 우리가 나라 하나를 정복했는데 여기 정말 좋겠다. 그냥 거기 살아. 니들 원하는 대로 다 살아. 그랬다면 하나님은 굳이 10가지 이적을 행할 것도 없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실 것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다한 원망과 불평을 들어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애쓰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광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야셀과 길르앗 땅을 보고 목축할 만한 장소이니 자신들은 가축이 많으니 그 땅을 달라라는 이 요청, 기독교 역사 내내 반복되어 온 하나님과의 뜻을 변질시키는 모습이었고, 현재에도 반복되고 있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오해, 신앙의 왜곡, 변질된 종교의 적나라한 단편입니다.
앞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인간의 행복을 위한 것이구나, 그걸 아는 것. 하나님의 가치와 개념이 인간에게 가장 선한 것이구나, 그것을 아는 것.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이 인간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구나, 그것을 아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정확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보고 듣고 경험하고 체험하도록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역을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 편이구나, 하나님의 모든 사역과 말씀은 인간을 복되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알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사역하신 겁니다. 왜요? 그것을 알아야 이분의 말씀이, 이분의 원리가, 이분의 규례가, 이분의 법도가, 이분의 명령이, 이분의 모든 일이 다 나에게 좋은 거구나 라는 걸 알고 고백해야 기꺼이 순종이 가능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의 분복이 날마다 누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데 죄인들은,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배우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에게서 당장에 자신들에게 필요해 보이는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아주 합리적인 협상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가축이 있고 여기는 목축할 만한 좋은 장소이고 여기를 얻는 대신 다른 곳은 가지지 않을 것이며 다른 사람들이 기업을 얻을 때까지 내가 수고를 해주겠다라고요. 만약 그들의 요구대로 해준다면, 그들의 소원대로 이루어준다면 그냥 애굽에 사는 거나 오다가 모압에 사는 거나 지나가다 길르앗에 사는 거나 강 건너 가나안에 사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그러면 굳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실 이유도 없고, 만약 이 사람들의 요구대로 해준다면 앞으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 같습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심정이고 하나님의 원리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다 필요 없고 딱 보니까 목축하기 좋은 장소이니까 이 땅을 주소서 알았어 줄게, 그러면 이제부터는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드디어 목축할 만한 장소에 살게 되니 우리가 영생토록 천하태평을 누리며 살리라 가능해집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가나안이라는 장소나 지명에 집착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기어코 이루어 주셔서 이스라엘이 거부할지라도, 백성들이 원망할지라도, 백성들이 투정할지라도, 하나님에게 미움받을 짓만 골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되어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짓만 할지라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맹세를 기어코 이루어 주셔서 반드시 인간을 복되시게 하는 분이라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게 바로 그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할 것이 그 하나님의 분복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인간이 자유와 평화와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을요. 단순하게 기대만 하시나요? 아니요. 인간이 자유와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려주신 겁니다. 그저 알려만 주셨나요? 아니요. 인간의 행복을 방해하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자유와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라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복락을 풍성히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